두 인물, 한 문둥병자 얘기와 중풍병자 어떻게 취형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해요. 먼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 인간의 상태를 보자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리면서 이렇게 간구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다음 예수님에 해당하는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셔요. 그렇게 하셨을 때 영광, 감사, 회복에 해당되는 42절에 보시면 말씀하시자마자 즉시로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업에 대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문둥병자에게 큰 선물을 붙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치병은 선지자 엘리야 시대 이후로 깨끗한 물을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어떻게 자신의 요구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자기가 들어본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찾기로 결심을 해요. 그의 유일한 소망은 어떤 샛길이나 마을 밖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색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 멀찌감치 이렇게 볼 때 일어나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또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문둥병자 환자는 믿음이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제한적인 일들을 잊어버리고 치료에 대한 그런 소망 가운데서 그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를 보자마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고 또 이 환자에게 접촉되지 않을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서로 밀쳐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지만 다 숲으로 들어가고 이 문둥병 환자는 오직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군중들을 보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에게는 군중들의 혐오하는 표정을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 문둥병자의 그 심정을 생각했을 때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마 이런 간절한 소망의 빛이 그는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절히 부르짖어요. 2번에 해당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문둥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손을 직접 얹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몸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깨끗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자신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은 그에게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하시죠. 영감의 글에는 제사장들이 문둥병자의 취해에 대한 관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증오하고 또 그들이 부정직한 판결을 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소문도 일기 전에 즉시로 성전에 가서 깨끗한 모습을 보이라고 당부하셔요. 문둥병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정말 그 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확실하게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3번에 해당하는 영광과 또 감사, 기쁨,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러 가는데요. 마가복음 2장 4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자신은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너무나 큰 사랑을 입은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을까요? 아마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그런 변화, 또 깨끗함에 받은 그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인 중풍병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가복음 2장 3절 4절에는 그 중풍병 환자의 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러나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환자의 눈상을 달아서 내립니다. 5절과 11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죄를 사하시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며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니.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중풍병자의 그 회복의 모든 소망을 상실했던 환자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중풍병 환자는 전에 굉장히 방탕한 그런 생활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자신도 그의 질병이 죄악된 생활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이 중풍병 환자는 그의 고통이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더욱 심해졌고, 그러나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심지어 문둥병자들도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또 그 옆에 친구들이 예수님께 운반이 되면 너도 나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격려를 듣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밀집해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시편 118편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정말 이 돕는 자 중에도 계실 뿐더러 우리 각 개개인에게 함께 하셔서 내 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 의해서 지붕을 뚫을 만큼의 그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 자신이 내놓은 그 절박한 그런 제안으로 이제 친구들이 지붕을 뚫죠.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그 중풍병 환자를 내려놓게 돼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환자를 보는 순간 이 설교가 중단이 돼요. 여러분들도 상상의 날개를 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떤 일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 그 많은 군주들 가운데서 얼마나 놀랐겠는지. 이 중풍병 환자는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있었고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그 큰 죄짐에서 해방되는 일이었어요.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참으로 깊고도 깊은 회개와 상한 심령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 우리 현실을 들여다볼 때 코로나 19 온라인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것이 정지되고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전염병으로 혹은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다 할지라도 방문할 수 없어서 집에서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편 앞에서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은 지금 얼마나 나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탄식하며 상한 심령이 되어 있는가. 정말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께로부터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코로나 19 전염병이나 앞으로 더한 전염병이 이 온 세상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죄를 깊이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중풍병자의 갈망하는 심령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바랬던 것은 육체적 회복보다는 정말 자신의 과거의 죄침에서 얼마나 해방되기를 바랬는지 예수님은 그의 깊은 속마음을 미리 아셨어요. 시편 103편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자는 추후에 의심도 없이 곧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병자의 집에서는 깊은 감사의 기도가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또 고통받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발 아래 그를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문둥병자는 예수께로 달려와 예수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발 아래 그를 내려놓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올바른 가치 판단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는 가야 할 방향을 뚜렷하게 정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였고 예수님의 발 아래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방향이 예수님께 맞춰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특별히 이 문둥병자에 있어서 그 방향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얼마나 정말 옆으로 뒤로 앞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문둥병자는 군중들을 보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들이 정말 얼마나 이 문둥병 환자를 혐오하고 받겠어요. 격리되어 있어야 할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저렇게 나와서 사람들을 삐짓고 다니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하는 그런 모든 혐오하는 표정이 이 문둥병 환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나의 방향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혹시 힘들다고 샛길로 가지 않았던가?
근데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딱 한 방향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그것이 그 장소가 내가 가야 할 장소고 그것밖에는 예수님께 가야 할 길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믿음을 말하자면 정말 지붕을 뚫을 만큼의 그 돌진하는 믿음과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온 힘을 다하여 고정시키고 자기 몸을 던진 이 문둥병자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너무나 많은 말씀을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듣고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읽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신앙을 해야 되는가? 제가 마지막으로 감히 호소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100% 헌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는 만큼 내가 조금 알고 내가 크게 알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작은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부족하고 남 앞에 나서서 말할 줄 모르는 제 자신. 그러나 제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저는 하지 못해요. 이제 더 이상 제게 강권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런 큰 보증을 주셨고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분께 다 맡기고 내가 모든 약속을 내 것으로 받고 이 두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이제는 행사할 때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은혜를 서로 나누고 주고받을 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만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